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병든 딸을 놓고 그 어머니가 온 그 장면입니다. 오늘 치유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근원적 치유 봅니다. 사람이 급하면 뭐 치유를 원하지만 성경은 먼저 이 근원적 치유를 원합니다. 근원이 바뀌면은 다른 게 다 바뀌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암송 말씀 이제 파수꾼 운동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했는데 이제 파수꾼은 한마디로 이제 지키는 사람이죠. 경계에서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파수꾼은 한마디로 이제 지키는 자. 또 저기 왔을 때 위급할 때는 또 싸워야 됩니다. 급한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적과 싸우는 자. 위기 오면은 신호를 알려줘야 됩니다. 위급할 때는. 그래서 알리는 자,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이제 파수꾼 할 때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파수꾼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이라 그렇습니다. 영적 파수꾼. 먼저 파수꾼은 분명히 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의 적은 사단이죠. 사탄이 모든 재앙과 고통의 원인자, 인류의 창세 3장 원인자 사탄. 이 사탄을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사탄 안 봤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또 확인했습니다. 또 현장에 확인했고 그 알고 이걸 이기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가진 자, 이게 가시면 복음이죠. 복음 아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영적 파수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24시 사탄은 활동하기 때문에 역시 사탄을 이기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24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말이죠.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한다. 파수꾼 아니죠. 왜냐하면 전혀 안 싸우니까. 영적 싸움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파수꾼이죠. 왜 싸우게 되니까. 파수꾼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적이 들어오지 못하죠. 드디어 이제 원수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파수꾼 세워지게 되면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때부터 떠납니다. 집안마다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없다는 말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왜? 속수무책이거든요. 영적인 보니까 계속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재앙이 물러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고 살아나요.
왜? 원수가 다 물러가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육을만 샀던 인간이 생명, 영이 살아나게 되고 2장 8절 환경, 에덴의 축복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이게 살아나더라고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뭔가 살아나요. 환경이 살아나요. 재앙에 물러가 이게.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복음이 이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파수꾼이요, 가문의 파수꾼이요, 국가의 파수꾼이요,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근원적 치유인데요. 먼저 근원적 문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만 가지 넘지만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문제 출처,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자, 이 땅에는 정말 말 그대로 만 가지 문제가 넘어요.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도대체.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원적 문제. 근원적 문제는 근원적 문제의 그 시작이 성경은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가 나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2장 넘어가니까 그 인간을 하나님이 생명,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2장 8절부터 보면 그 인간을 에덴의 축복을 주는 말 그대로 놀라운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디서 무너지냐면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창세 3장이 뭐냐면 문제 근원제란 말입니다. 성경 근거입니다. 여기서 터져버려요.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형상,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하나님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 뭐냐면 인간이 근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근본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형상 인간이 하나님 떠났으니 근본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사람이 사람 몰라요. 왜? 근본을 떠나고. 내가 다 모릅니다. 먹고 살지 내가 뭐지 모른다니까요. 왜? 길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도대체. 내용을 보게 되면 뱀의 미혹인데 사탄입니다.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사탄에 잡혀버립니다. 이게 영적 문제가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자리에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의 영에 잡힌 인간들.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앞이 마귀. 이걸 우리가 운명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에 걸려버립니다. 사탄은 뭐냐? 악령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말이 뭐냐면 이탈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벗어나 버렸어요. 창조를 벗어나 버렸어요. 죄가 뭐냐?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원래 죄가 이게. 윤리적 넘어서 근본은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버렸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탄은 결국 인간은 마지막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근본. 이건 안 보이는 문제지만 근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는 금방 알아요. 어디 아프다. 그런데 근본을 몰라요. 이게 근본을 모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대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근본이. 그래서 인간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출생할 때부터 인간은 근본에서 문제가 있어요. 성장에서 문제가 아니고 출생할 때부터 갖고 나온 문제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이란 이 엄청난 저주의 배경을 가지고 인간이 출생합니다. 이 사람들 문제 몰라요. 진짜. 껍데기 알지 진짜 문제 모른다니까요. 이게요. 알고 나면 끔찍한 일이 알고 보면요.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드러난 문제입니다.
자, 근본이 잘못되니까 문제 드러나겠지. 이제 뭔가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그게 이제 창세 3장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그것이요. 자, 그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인간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눈은 감겨지고, 자, 영적인 눈은 다 감아지고, 이건 감겨지고 육안만 열려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영적인 전혀 모릅니다. 영적 무지. 하나님이 있는지 사탄이 있는지 심지어 내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 영혼이 있는지 그것까지 모른다니까요. 완전 무지합니다. 그 육안만 밝아지고 오직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 수준이 짐승 수준이 6가지 짐승과 똑같아요. 먹고 마시 입고 이거밖에 몰라요. 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죄에 빠지니까 본능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에 붙여요. 치마. 그 치마 입는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죄를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냐? 본능적으로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숨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 떠나서 나무 사이에 숨어요. 나무 사이에 쭉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무 사이, 돌 사이, 심지어 돼지대가리 밑에 절하잖아요. 막 이게 다 이게 우상.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종교사이만 이거 한마디로 귀신 섭비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아담 부릅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 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자,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본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잖아요. 길 잃어버렸잖아요. 사단 묶였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어떻게 평안합니까? 짐승도 아닌 이상.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평생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게 인간 삶에 아예 쪄들어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뭐냐면 정신병이죠. 극도 두렵다 공황증, 감정 조절하는데 조울증, 인생 우울해, 우울증. 당연히 우울하죠. 이거 어떻게 여기서 우울 안 합니까? 이게 우울하지. 귀신 역사 조현병, 당연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한테 너는 왜 먹었느냐? 아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겠습니다. 야, 이 아담 말 어떤 부인 중에 좋아하더니 이제 또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안 줬으면 안 먹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한테 묻습니다. 왜 먹었냐?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원망, 변명, 핑계, 이렇게 인간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변명, 핑계도 이거 답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 아니라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적절한 날 피해갈 수 있지만 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누구 때문에 교회한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그거 답 안 해요. 그 답이 망하는 거죠, 부인만. 조심해야 돼요. 절묘하게 나를 피해간다, 못 피합니다, 이걸로. 이게 답 아니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절묘하게 자신의 잘못을 덮어 쓰여버리게. 이렇게, 그리고 16절 가면 잉태하는 고통이 등장해, 드디어. 잉태할 때부터 인간은 고통이라. 시부터.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다시 말하면 집안에 끝없는 갈등, 막 상처 이런 것들로 꽉 져들어와 인간 속에. 이게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창세 3장 17절 보면요, 땅이 저주받는데 뭐라 하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다 했어요. 땅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땅까지 저주받아 버렸어요. 사람이 저주받아 버리면 땅도 저주받습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 멀쩡한 땅인데 하나님이 거역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거역하니 땅이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남한 땅 보세요. 남한 땅 뭐 있으면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는 집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무당집은 그 터가 저주받은 땅이에요. 악령 역사합니다. 이거 터가 세고 잘못 이사가면 죽어요. 거기는요. 왜? 악령 역사니까 똑같아요. 그게 땅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평생 사람들은 먹고 살 터전이 저주받았으니 평생 먹고 사는 고생하고 고통, 이거 특히 인간관계야. 얼마나 복잡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흙으로만은 인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그러면서 끝이 아니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간 코스예요. 이거 알고 나면 참 사람 사는 게 참 애처로워요. 어떻게 보면 이야, 이거 정말 애처로워요. 어떻게 보면 이야,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아담의 첫 가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아담의 아들 가인, 장자, 둘째 아벨. 이들이 예배하다가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아벨 성공합니다.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첫 가정에서 살인 벌어져요. 이게 뭡니까?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대물림. 처음부터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대물림한 거예요. 첫 가정부터 이게. 이게 이제 드러나는 문제예요. 근본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 이 세상 모습입니다. 특별한 게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근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근본 안 바꾸면은 반복됩니다. 자, 그럼 근본 치유의 그 시작이 뭐 같은 말이지만은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딱 시작하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의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죠. 그 성경 구절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답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문제와 답입니다. 이 땅은 딱 두 가지.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문제, 답 딱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치유, 이걸 잡으라는 얘기죠. 마귀는 이걸 놓치게 계속 공격하거든요. 놓치면 끝나거든요. 이게. 저는 깨닫고 나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왜냐면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더라고 보니까. 답도 하나, 문제도 하나예요. 문제 만 가지 넘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다 그 문제입니다. 답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냥 오직. 간단하다. 오직인데 뭐 두 개도 아니고.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그 내용을 보겠어요. 이걸 우리가 여기 답을 줬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을 살리는 길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을 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 재앙 원인자 뱀,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왔어.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인간이 도대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자가 없구나. 기쁜 소식이다. 또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구세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그럼 이분이 누군지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 딱 한 가지, 이분 오신다. 구약입니다. 왔다 신다. 그분 예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처녀로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가 됐죠. 조금 더 밝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 처녀를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잡으면 살아요. 이제 그걸 잡으면 살고 놓치면 그만해. 이제. 이분이 와서 뭐냐? 이사야 53장 보니까 찔리고 상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미리 다 예언해놨어요.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이분이 올 때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11장 1절이 좀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밝히냐면 아주 거짓된 게 많으니까 속지 말라고. 성경대로 확인하라는 얘기죠. 이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올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고 이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한 겁니다. 예수. 그 예수 앞에 오늘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병든 딸 놓고 지금. 근데 오늘 성경 봅시다. 오늘 이 가난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자기 딸 문제로 왔는데 한번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인데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자,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막 소리 지르는 거, 예수 앞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당신 주님이십니다. 주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이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마 곧 당신은 곧 뭐죠?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이 뭐냐? 이게 근원치유입니다. 근원치유. 이게 중요한 거지.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근원치유란 말이에요. 이 여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여자의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자 이 말이잖아요. 사탄 이기신 분이 말이잖아요. 지옥권에서 깨트리고 빠져나온 길,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원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막 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을 바꿔요. 근본을. 병 나와도 또 나중에 죽어요. 지옥 갑니다. 별 의미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근원적 치유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주 다윗 자손이 이 말은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 안 해주지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그냥 막 가잖아요. 그냥 오후에 그게 얘기하겠어요. 내 믿음이 크다 했는데 시간이 있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데 뭐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지 저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는다. 난 다른 데 보내지 않았다.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달라붙습니다. 25절에 뭐 절을 하면서 저를 막 도와달라고 도우소서. 이 말은 아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러나 예수님이 더 냉담하게 말합니다. 26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라 합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면 안 돼. 이방인은 안 돼. 이 말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시험 쓰면 가요. 됐다고 가. 경선은 말 아니잖아요. 뭐라 합니까 여자가? 27절에 뭐라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주여 올수면 맞습니다. 나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떠는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야,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치유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드러난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오늘 여자가 온 이유는 딸 문제로 왔습니다. 지금 딸이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그게 이제 22절에 이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문제를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보니까 이 딸이 보니까
완전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 그러니 뭐 집안이 엉망진창이 막 악신 역사니까 막 쑥대밭이 귀신 역사니까. 결국 딸의 아픔이지만 이게 누구의 아픔입니까? 엄마의 아픔. 더 아픈 거예요, 대부분이야. 이게 뭐 딸만 아픈 게 아니고 그렇잖아. 이거 보는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이번 주 어디 잠깐 봤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뉴스인가 뭐 봤는데 자기 아이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조금. 병원 갔어요. 병원 진단받아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자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커서 고생할까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거든. 또 자기가 이걸 감당 못하겠거든. 또 이 아이 때문에 오는 엄마의 그 충격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 남편이 깜짝 놀란 건 왜냐하면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벌어지니까 남편이 너무 놀라갖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 이만큼 이 자녀 문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자녀. 귀신들이 흉악하단 말이 뭐냐면 아주 포악한 말입니다. 그러니 뭐 집안을 막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막. 옛날에 딸이 약간 귀신 들린 아이를 봤는데, 야, 통제가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부모가 그냥 매달려서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이게 막. 자, 이렇게 이런 문제로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치유된단 말이죠. 자, 첫째로 엄마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는 사탄 꺾은 왕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딸 속에는 그 귀신을 이기신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고백 아닙니까? 사단의 몸을 꺾고 여자 예수는 그분이 예수다, 이거지요.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 여자가 마지막까지 올소이다 따라가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책필 당하면서 너 쉽게 말하면 개취급 당하면서 끝까지 가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말이에요. 정말 오직이다, 이거. 길이 없다, 이거. 길이 없다, 이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님은 길이 없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가 문제 아니라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과학으로 해결 안 되거든요. 이건 의술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본인과 자녀는 영원히 고통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뭐 지금 창피당하고 자존심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직 예수라. 그래 끝까지 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네 믿음 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 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절 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치유되잖아요. 28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되라, 이 말이 뭐 치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되라, 이렇게 봐. 네 소원대로 되라. 이 여자의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서 아이가 치유돼 버리잖아요. 언제요? 그때부터. 시간표죠. 그때.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일이 벌어졌어요. 야, 그때부터. 근데 이 딸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못 데리고 와요. 난리 치는데. 그런데요, 예수 말씀 한마디 치유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입니다. 영적인 시공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있습니다. 악신 떠나면 시공간 초월한다니까. 그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사탄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악한 년 귀신은 추방되게 돼 있습니다. 천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게 순식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버리면서 아이가 치유된 그때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뿌리를 바꿔야 돼, 뿌리. 어떻게 보면 아예 씨를 바꿔야 돼, 씨를. 씨를 안 바꾸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으면 콩 나고 그렇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나는 힘들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씨가 잘못됐어요. 표현한다면 씨가. 인간의 씨는 창세기 3장 씨입니다. 하나님 없는 씨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사탄적 배경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건 지옥 배경이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 뿌리라니까 이게요. 이렇게 태어나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씨라니까요. 아담의 옷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이런 걸 하고 나오니까 여기서 행복 안 나온다니까요. 보통 그러잖아요. 야,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예, 좀 행복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야, 저 여자 천사 같다. 천사 없어요. 저 남자 왕자 같다. 왕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놈이. 이상한 표현이지만 뿌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뿌리가. 사실을 보란 말이에요. 사실을. 막연한 기대하고 상처받지 말고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인정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아야지 막연하게 꿈꾸면 안 돼요. 근본 자체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 씨는 행복 안 나오는 씨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이건 나만의 아는 두려움 있어 이거. 왜? 길을 잃었잖아요. 이 죄, 사탄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그게 고통입니다. 고통, 상처. 당연하지.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여기에서 끝없는 저주가 들어와요. 착한데 바른데 그거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무너졌다니까 지금. 그래서 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고통, 저주가. 그리고 죄인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해요. 속고 속이고 범죄하고 당연한 거. 왜? 사단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있다고. 온갖 고통과 저주 지향과 속고 속이고 죽고 살리고 막 범죄 타락 당연해. 왜? 뿌리가 씨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씨를 바꿔야 씨를. 이거 자르면 또 나와요. 이 자르면 또 나와. 왜? 씨가 안 바뀌어서 또 나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젊을 때는 자르면 힘이 있으니까 나이 먹어보세요. 못 잘라도 퍼져서 이제 쌓여 죽는 거예요. 가시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씨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깨닫고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이걸. 물을 때는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해봤자 또 나와. 왜냐하면 근본이 안 바뀌는데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저주 재앙 막잖아요. 사탄은 뭡니까? 저주 재앙 몰고 오잖아요. 마귀들은. 그리스도 우리는 천국 시민권 아닙니까?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비로소 인간이 평안이 와요. 비로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옵니다. 죄 용서받은 자, 사탄에서 빠져나온 자, 지옥 건져 나온 자, 천국 시민권 있는 자 평안이 와요. 이건 돈으로 못 줍니다. 비로소 안식이 와요. 근데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살아납니다. 마귀의 짓밟은 것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는 사탄의 형상으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형상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 아닙니까? 생명, 영적 존재. 날마다 떡밖에 몰랐는데 영에서 난단 말입니다. 이게 있구나 진짜.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바뀌니까 열매가 달라.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이건 근본의 근본.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자의 말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해결을 하면은 드러난 문제도 서서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그렇죠. 잘라버리면 금방 안 없어져요. 왜? 그러나 서서히 소멸합니다. 서서히.
가시나무 자르면 금방 안 시들어요. 그러나 서서히 말 앞이 들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말 그 말이에요. 근본을 바꿔버려요. 금방 폈는데 세월 가면 점점점 흑암과 재앙은 싹 떠나가고 모든 것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고 하는 멀리 보고 시간대 온다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과 말씀 지속하면은 다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요. 아무리 크게 열려도요 못 먹습니다. 나중에. 꼭 그러고 세상 것은 성공해도 나중에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삶 보람도 없고. 그 세상 그래요. 내가 성공했다. 많이 배웠다. 가졌다. 노후되면 아무 그게 의미를 주지 못해요.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도리어 더 허망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복음은 알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알차고 복됩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복음하는 사람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데 알차. 뭐가 꽉 찼어. 하나님 따를 때는 막 커. 근데 텅텅 비었어. 허해. 채울 수가 없어. 이게 복음과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을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편집해 나가면서 근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육입니다. 자꾸 육으로 살면 안 돼. 이제. 육으로 심으면 썩을 것밖에 못 거둡니다. 우리는 성령, 영으로 심고 거둬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심고 거둬야 돼요. 그 영원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인류의 고통과 재앙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 떠나서 뿌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도 당연합니다. 왜? 바뀌었으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맞다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만 가지 재앙 맞고 만 가지 축복 불러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게. 이거밖에 없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거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혀가 무너지고 회복될 것이고 회복 안 된다. 안 되면 또 어때요? 뭐 구원받는데 뭐 좀 불편할 뿐이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맙시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